무엇인가 붙잡힌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만 돈이나 명예에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학문이나 사업, 가정과 인생 취미에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붙잡힌 사람은 이기적이며 모든 것들은 돈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명이 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자존심이 강합니다. 학문은 지식을 쌓을수록 교만의 위험도 있습니다. 일에 붙잡힌 사람은 아파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만 일을 만들고 벌려놓습니다. 움직이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되는 겁니다. 일반 종교에 잡힌 사람은 자기가 믿는 그것에 맹목적으로 열심히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면 그를 종교인 또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예수님과 말씀에 잡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부터 선교 여행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 온 것으로 2차 선교 여행은 끝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차 선교 여행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범적이고 성실한 열심을 가진 어떤 한 성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자기 욕심과 돈에 취해서 이성을 망각한 세상에서 예수님께 잡혀서 열심을 품고 주의를 하는 아볼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의 일을 하는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아볼로의 순수한 열심은 성령의 감동이 점점 꺼져가는 이 현실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잔잔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배우는 데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24절과 25절 보면 알렉산드레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로 고대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매우 능통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배워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성경으로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열심을 가졌던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뜨자나 만물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의 우애를 배웁니다. 학교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고 학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배우면서 마침내 결혼해서 가정을 낳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또 다른 생명의 신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좋던 싫던 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초월해서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고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나를 배우고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배우고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교수는 성령이고 가장 보배로운 교과서는 성경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교수가 되셔서 성령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선과 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외심을 갖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배우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이 이제 배워서 뭐 하겠느냐, 이 나이에 배워서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나이와 체면 때문에 배우는 열심을 중단한다면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은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TV를 보면서 황금빛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연속극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경을 읽고 성경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우리의 영적 성장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0세 된 어떤 노인이 말하기를, 사람은 한평생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는 나이가 80이 돼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배우고 내가 알고 느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우고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길과 진리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과 교회가 어떤 것인지 공부하고 알아야 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차상한 아버지,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인생 원리를 가르쳐 주신 성령,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세운 이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능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26절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다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배우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아볼로는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가 알고 가르친 것은 세례요한과 그가 베풀었던 세례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는 대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성경을 더 아는 후에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교사들이나 아니면 구역장들이 배우지 않고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먼저 배우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단은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열심히 가르쳐서 믿는 자에게 큰 유익이 줬습니다. 듣는 자의 영혼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주보에 삽입된 성경 문제를 풀어야 되고, 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구역에서 그 말씀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듣고 배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80년을 배우고 40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가말리아 스승에게 열심히 율법을 배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조용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배워서 그는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요한의 세례만 알 때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듣고 알았으면 알고 있는 그것만 우리가 말하면서 가르쳐야 될 겁니다. 수가성에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혼과 결혼을 5번씩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 4번씩이나 이혼을 당하고 5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온 대문의 사람이 그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를 보면 비웃고 손가락질하면서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뜨거운 정오의 대낮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영원한 생수의 깨달음을 얻고 그 후에 즉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 받은 바로 직후에 자기를 회피하고 배척한 동네에 달려가서 자기가 듣고 배우고 알게 된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말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랬습니다. 나를 구속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말하고 가르칠 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배운 것으로 우리는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웠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헌신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저는 다 우수한 학생들이 되어 장학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내는 열심과 교회에서 보내는 열심과 한번 비교하도록 하십시오. 자녀를 공부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과 돈 그리고 자녀의 영혼과 축복을 위해서 교회에서 투자하는 그 시간과 헌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오. 물론 공부 잘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교만과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자칭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거절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과 지식으로 주님과 성경을 판단하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갖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부모님을 멸시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로하신 부모님 박대를 당하는 것보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모님을 박대하고 무시합니다. 이것은 한국 통계에서 이미 나와 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신경 쓰는 일과 교회에서 신경 쓰는 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이 많으면 밤새우고 식사를 거르고 그리고 야근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일예배 한 번으로 끝납니다. 교회 집회와 봉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배운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가르치고 11조와 감사를 가르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장시켜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다 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보지 말고 나를 보고 있어야 돼요. 분이 있는데 자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다 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자 그렇다 하겠습니다. 여기도 안 보고 나도 안 보고 고개만 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보고서
보고서 한번 합시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형통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림받아서 존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4절을 보니까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배움의 열정으로 채우도록 하십시오.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예수님을 말하도록 하십시오. 성경을 말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말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축복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받을 심판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세상과 가정을 향한 관심과 열심보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힘써 배우고 말하며 가르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볼로가 열심을 가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는 증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볼로처럼 열심히 한다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의 일에 열심하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아볼로가 아가이로 건너가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습니다. 그는 성경을 말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손해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지만 아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이 열심을 갖는다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유익을 주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익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도와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삶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고 힘을 돋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바로 주의 동행하심을 친히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꼭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결코 하나님과 교회에 손해를 주는 사람이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내가 도움을 주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를 열심히 하면 안전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랬습니다. 살기에 등등하고 그래서 대적하고 해방하는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힘과 야합하여 각종 흉계를 꾸기는데 무엇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과 정치적인 어떤 흥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토론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학문과 철학을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 다물라고 말하겠습니까?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증거할 때 말씀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역사하시는 성령의 본능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원수의 입을 다 막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 말이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성경으로 예수님을 말할 때 원수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과거보다 더 지능적이고 더 복잡하고 흉악합니다. 물질주의, 지식주의, 편리주의, 우상주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 육신의 쾌락적인 개인주의가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면서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주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 일에 열심이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27절 끝을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풍년을 소망하고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수시로 밭에 나가서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질 때 내 삶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할 때 내 심령과 내 가정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과 내 가정에 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는 가정교수입니다. 내가 죄짓고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말씀이 나를 책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으로 바른 사람이 되게 하면서 의로 교육하는 친절하고 신실한 가정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일에 열심을 한다면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주인이 과일나무에 모든 기대를 걸고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어찌 그 나무를 가리켜서 과일나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좋은 열매가 계절마다 달마다 우리 신령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37장 3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면서 열왕기하 19장 32절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팔 벗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대단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는 더 열심을 내도록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내가 받을 풍성한 복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유별나게 열심으로 충성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것, 나를 위한 것, 세상의 재미라는 열심을 다 던져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예수님과 교회를 세우도록 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헌신함으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쓰고 열심내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야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심히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 진 것을 받고 누리며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